아멘. 네. 굉장히 지금 떨리고 긴장이 돼서 아까 찬송 부르는데 가사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한 저희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하여서 주실 말씀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특히 이제 한 해 일주일 남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많이 하는 인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하고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메리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기쁘다, 기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 근데 그것이 이제 라틴어 크리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뒤에 마스는 라틴어 마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이제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의 모임, 그러니까 원 뜻은 그리스도의 모임인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모임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원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네, 자, 우리가 기쁜 날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실 기독교 용어인데 세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이 사단이 교묘하게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인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교묘하게 지워버리고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세상의 문화, 크리스마스를 딱 생각했을 때의 세상의 문화는 어떤 것을 떠올린가 하면은 크리스마스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연인과 함께 지내야 되는 시간, 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언제부턴가 산타와 루돌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저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풍선 준비하고 이제 꾸미는데 예수님 관련된 걸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없대요. 그 상품들이. 그래서 있어도 이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련된 게 없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루돌프랑 이제 산타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단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문화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시작한 미국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그 안에 이제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이 단어를 쓰지 말자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홀리데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잘 안 하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이제 연휴 되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캐롤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듣는 우리 캐롤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캐롤도 찬송가 캐롤도 그래도 세상에서 많이 이제 틀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거리에서 이제 자주 들을 수 있었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거리에서든지 아니면 게임할 때도 그런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캐롤도 찬송가와 관련된 캐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가수들이 새로운 캐롤을 내면서 그 안에 내용은 결국 이제 사랑하는 사람, 함께 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단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고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 이 흑암 문화의 전략을 알고 정말 우리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사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왜 기념하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 탄생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 같이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첫 번째로 영세전부터 계신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000년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라는 그런 존재로, 이제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존재로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의 그 사건 때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셨죠.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순양, 우리가 제물로 바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대신 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그 순양을 통하여서 예표하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6월절의 기적과 또 피제사의 언약을 통하여서도,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하여서 예표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구약 시대에
수십 번, 수천 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몇천 년 전에 사람인 아브라함이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오실 예수를 미리 보고 이제 믿었죠. 또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제사장 가문 레이지파를 이제 대제사장 이제 계보를 따르게 하는데 근데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만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동시에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제사장, 선지자, 왕 한 직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삼중직을 함께 할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또 모세도 동일하게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뿐인데 그 큰 응답을 많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이미 오시고 그 일을 행하신 메시아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예언되신 영세전부터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국간의 구유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 뜻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신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 첫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어느 것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50% 인간, 50% 하나님, 그렇게 반반 하나님 인간 반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데미갓이라고 해서 뭐 반신반인 그런 개념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인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에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으로서 감히 감당해내기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본 그 성경 장면이 몇 장인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을 중간에 두고 혼자서 정말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똑같은 기도 내용이 세 번 나옵니다. 그 세 번 예수님이 세 번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이 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러야 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사람으로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시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치워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 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두 번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 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내 손과 발에 그 큰 못이 박히는 우리 칼에 살짝만 비워도 좀 아픈데 그 못이 완전히 내 손과 발을 괴뚫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그 무거운 나무 우리가 요즘에 군대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건장한 군인들이 막 통나무를 지고서 훈련 받는 것을 보는데 그 건장한 남성도 그 들기 힘들어가지고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수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뭐 기적을 일으켜서 내 몸이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제 느끼셨고 또 반대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 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사단의 모든 배경을 꺾으시고 3일 만에 승리의 주로 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사실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사도신경 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주석 각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원래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붙잡은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 지옥과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을 모두 꺾으시고 승리의 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모든 언약,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많은 그 재판장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말 잘못하면은 베드로가 당장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이 네.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사실 말을 좀만 다르게 하면은 금방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우리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잘 알다시피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이후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특별히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또 내가 아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위에 동일하게 성취되고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흑암이 이제 결박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 행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 생명이죠. 이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에 보면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참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가 종말 때에 우리에게 있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죽음, 사망에 처해 있는데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딱 12명의 제자만 딱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동일한 이 고백을 오늘 하는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뭐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충고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류광수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은 다 참고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 그것뿐이죠. 그래서 베드로 고백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학교 다니면서 저희 동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 집중을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그 메시지 목록을 주셨어요. 40일치를. 근데 제가 9월 말쯤에 그걸 받았는데
그걸 하다 말다 해서 한 10일치까지만 딱 하고 30일치가 딱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12월 초에 이제 학교 종강을 하고 딱 이제 남은 날수를 세 보니까 12월 31일에 딱 끝나더라고, 남은 그 일수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내가 매일 밤은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40일 집중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치유였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 전도사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매일 밤마다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뭐 듣다가 이제 어떤 날은 되게 짧은 날도 있어. 한 15분짜리 들으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근데 또 어떤 날은 1시간 반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긴데 이걸 언제 듣고 자나,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일단 들었어요. 듣고 기록을 이제 판서하고 녹취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문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메시지는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데 이게 저한테 힘이 되고 뭔가 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제가 붙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항상 듣고 이 말씀 붙잡을 때에 내가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과 이 생각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니까, 내 영혼이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이제 치유가 먼저 되더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 평안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 살리는 건 우리가 먼저 영적인 상태가 먼저 잘 돼야지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혼이 먼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이번 집중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에 집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보좌의 응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제 누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분명히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언약을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누리면서 우리 현장에서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이 응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이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몇 천만 원짜리 막 굿도 하기도 하고 뭐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답이자
아직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불신자들은 뭔가 돈을 많이 내고 뭔가 구술하고 뭐 부적을 붙이고 굉장히 시달리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 답, 정말 완벽한 해답은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전달하지 않을 때에 그 피값을 너한테 돌릴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새해에는 정말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새해 맞으면서 또 새해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목표들을 이제 세우실 텐데 그때에 정말 다른 것을 차치하고 정말 우리 우선순위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많은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세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시오 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